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집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냐 했을 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00년대 한 초반까지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고 하는 그런 기계가 있었는데 그게 MC 스퀘어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MC 스퀘어가 요즘에는 발전되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ASMR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뇌에 자극을 줘서 집중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무엇에 자극을 주어야 집중력이 나오는지를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힘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에 자극을 줄 때에 내게 육신적인 집중력이 따라온다는 걸 세상에서도 어렴풋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확한 복음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에 집중해야 할까요? 세상은요, 안 되는 조건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안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했을 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언약이 희미해지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 안 되는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들이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또 인간의 어떤 범죄들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인간이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가 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신분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였는데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그렇죠? 안 되는 조건 속에 인간이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 보면 따라오는 결과가 있잖아요. 안 되는 조건 속에서 안 되는 결과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자 또 행복한 삶을 살고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사실을 바라볼 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다 방황하고 있어요. 어떤 방황을 하고 있냐?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끝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에 미국의 7,200억 자산을 가진 자산가가 27층 자기 아파트, LA에 있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근데 50대 중반밖에 안 된 젊은 자산가거든요. 이름이 스티븐 빙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 다닐 때 할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이제 사업을 하시는 할아버지로부터 7,200억이라는 되는 자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없던 돈이 생겼는데 얼마나 마음에 이제 내가 돈이 생겼다 하면서 어떤 풍족함과 부유함을 느꼈겠어요. 그때부터 돈을 막 물쓰듯이 펑펑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영화 제작자로서 할리우드에서 수많은 연예인들과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한 원인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떨어져서 자살을 한 게 아니래요. 뭐 때문에 자살했냐? 돈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이 사람이 늘 정신질환과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늘 약을 먹고 우울한 감정 속에서 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한 게 너무 안타깝지만 전혀 이상하진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되는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방황하다 보니까요, 육신은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죠. 요즘 현대인들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달고 살잖아요. 우리도 입버릇처럼 피곤하다, 피곤하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육신의 피로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자뿐만 아니라 이 안 되는 조건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열심히 육신을 가꾸고 노력하고 해도 소용없이 무기력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고자 수많은 노력들을 해요.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근데 발버둥 치는데 방향 없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스펙을 열심히 쌓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니고요. 그리고 나를 과시하는 게 최고인 줄 알고요. 요즘에 현대인들 또 20대, 30대 우리 청년들 특히나 SNS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다 자기 과시를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술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나름대로 이 방황함과 무기력 속에서 빠져나오고자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발버둥을 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 되는 조건 속에서 안 되는 결과를 만나는 인간에게 되게 만드는 복음을 주신 거죠.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로 문제를 만나셨을 때, 또 사람과의 갈등이 내게 왔을 때 그 문제를 붙잡거나 사람을 붙잡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어린이집과 원장님 통해서 연결된 그 오산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습 선생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부모님도 모태신앙이시고 선생님도 모태신앙이시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했어요. 대화 가운데 혹시 지금은 그럼 교회를 안 다니시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중학교 때 자기가 다니던 수원의 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자기한테 방언 기도를 강요를 했대요. 자기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방언을 해야 된다, 통성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강요를 받으니까 그게 너무 싫었는데 거기에다 엎친 데 겹친 덕으로 이제 또래 형들이 괴롭힘을 심하게 한 거예요. 막 교회에서 때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창조된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인간을 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영적 문제, 또 답,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는데 다 복음을 듣고 나서 제가 이제 종이에 적으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걸 가져가면 안 되겠네요. 자기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걸 처음 들어봤다는 거죠.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붙잡고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면요. 안 되는 조건 속에서 안 되는 결과가 나의 삶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되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보다 지난주 수요 설교 때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보다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전도사라는 제 직분이 더 중요하다면 저는 어쩌면 교회에 와서 일을 하는 존재로 밖에 갈 수가 없겠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이 되게 만드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정말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에 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유광수 목사님의 복음, 담임 목사님 복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요. 이번에 우리가 복음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이사야가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7절에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느냐, 왜 나의 갈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보여지지 않느냐고 자꾸만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부르시죠. 또 야곱아라고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스라엘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우리 다민족교회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아라고 질문하고 계신다고 이 말씀을 오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런 거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이쪽으로 문을 안 열어주시죠? 불평불만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수준이 더 이상 육신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면서 이따 3번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요, 이 중요한 시간표에 이런 마음으로 함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한번 일을 내보자. 기도로 일 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피곤한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피곤하다라는 말 입에 달고 살잖아요. 저도 좀 요즘 이번 주에 좀 하나님 앞에 좀 회개를 많이 했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사역을 막 늦게 들어가면 막 11시 뭐 많이 늦게 들어가면 12시 막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으니까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어떤 이제 글귀를 딱 보게 됐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해서 피곤한 것이다. 그 글귀를 제가 딱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피곤하기 때문에 자꾸만 육신적으로 피곤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속에 있을 때 우리 육신의 피로함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무능한 자에게 29절에 보니까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리고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소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소년 소녀 할 때 그 연약한 아이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전성기에 속하는 젊은 남자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과 장정도 피곤하고 넘어지며 쓰러진다 했어요. 인간에게는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을 열심히 해서 내 사업이 번창하고 일이 잘 되고요. 내가 열심히 학업을 해서 내가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하는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언젠가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이 안 되는 상태에서 열심은요,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도 무능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앙망이라는 것은 사실 익숙한 단어가 아니니까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고정이라는 뜻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stick to, 영어로. 그러면 내가 무언가에 나를 고정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독수리가,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사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나도 그렇게 비상할 수 있는 새 힘을 달라고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날개쳐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대요. 날개가 2m나 되기 때문에 그 2m나 되는 날개를 움직여서 날아가려면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고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독수리는 어떤 방법을 쓰냐? 자기가 바람에 몸을 맡기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온난 기류에 자기 몸을 맡겨서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간단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기도를 가지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면 된다, 무릎으로 끝내라, 이 말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을 수 있는 시작이고 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자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먼저 회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에 향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응답을 바라고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미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학 청년부 예배를 일부에 드리면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찾게 되잖아요. 많은 도전들을 하게 되잖아요. 목사님이 교회의 중요한 방향들을 대학 청년들이 응답받도록 기도 제목을 계속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목사님은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방향 맞추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지금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 청년국이 정말로 이 응답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원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자, 담임 목사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자, 우리 중직자들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듣고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기뻐질 수 있도록, 우리 정말 대학생들, 청년들 볼 때 너무 마음이 기쁘다,
우리가 마음 담고 함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아서 너무 좋다라는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될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면서 뭐를 찾으셔야 하냐? 나의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제가 꽤나 오랫동안 한 3,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죠. 특히나 우리 구역예배 포럼할 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교회에 주신 언약 속에서 여러분의 언약을 찾으셔야 한다. 교회에 주신 CVDIP 속에서 여러분의 CVDIP를 찾으셔야 된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여름 많은 훈련 속의 주제가 CVDIP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치유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치유, 교육, 전도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여러분 정말로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정말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늘 마음에 그 질문을 담고 말씀 들을 때마다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 이 교회 속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죠? 늘 질문하다 보면 그 언약이 찾아지게 되고요. 언약 속에서 비전이, 꿈이, 이미지가, 실천이 자연스럽게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번 8월 8일 또 집중 훈련 때 한 번 더 우리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다른 곳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공예배도 있고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구역 포함해서 23개의 지교회를 움직여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시스템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생을 거세요. 솔직히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의 일 혹은 취업을 준비한다면 앞으로 가게 될 직장 기도하잖아요. 응답받게 해달라고. 내가 필요한 것은 응답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것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올바른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생을 거는 거예요. 다른 거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거요. 나중에 가면 그 불신자 친구들 우리가 살리지 못하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대학생들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 이 말 진짜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청년들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야근하고 하는 거요. 한번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것 훈련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많은 훈련들 받기가 힘들어져요. 나중에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고 우리가 더 장성하게 되면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많은 훈련 속에 또 여건이 허락된다면 본부의 훈련 속으로 참여하고 교회의 많은 집중 훈련 속에 참여하고 합숙받고 하는 그 시간표에 내가 지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를 더 기억하세요. 내가 어디에 늘 있어야 하냐? 여러분 후대를 키우는 자리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많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계층에서 교사로 또 인턴십하는 팀의 일원으로 함께 모여서 늘 헌신하고 또 응답받는 자리에 있어요. 늘 우리가 후대를 키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 훈련을 받는 자리, 후대를 키우는 자리. 이번 선교대회에 이제 PK들 간증 영상이 짧게 나오는데 제 마음에 탁 부딪힌 한마디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영상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섬기는 일은 교회 일은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여러분의 중심 속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돕고 교회가 원하는 방향 속에
맞추는 것은요,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거래요. 그렇죠? 그게 바로 내가 있을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들 집중해 훈련의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가 다음 주 주일부터 진행이 되어지죠. 우리 대학 청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전교인 수련회에 다 동참하세요. 왜 등록 아직 안 하세요? 제가 등록 데이터를 제가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다 알아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 끝나고서 바로 다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하세요? 하반기 전도운동의 중요한 방향을 붙잡는 시간인데 동참해야죠. 뭐 여행을 가야 됩니까? 일을 해야 돼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여러분 알고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8월 달에 8월 8일에 우리 중요한 사역자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교회의 흐름을 쭉 우리가 함께 타면서 지난번에 1대1 팀 사역 할 수 있는 사역자를 예비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함께 참여했고 또 그 흐름 속에서 또 다른 시간표를 교회와 함께 방향 맞춰가면서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집중훈련을 우리가 한번 말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시스템을 응답받고요. 나 한 사람이 그 미션을 붙잡고 응답받는 시간표로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이 새벽과 구시기도로 기도로 지금 집중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별히 헌당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늦게까지 일을 해서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 상황들도 있고 그런 건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부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하기로 진짜 마음을 담고 도전해야겠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 주원이가 새벽 기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원이가 새벽에 늦게 잔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고 있어요? 물어봤더니 너무 간단하고 명쾌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새벽에 한 3시, 4시까지 잠을 안 자고 뭘 할 때가 많대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한대요. 간단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 기도하러 나오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러 대학 청년국 기도 새벽 기도 순서는 8월 셋째 주, 넷째 주라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만 나오지 말고 우리 대학 청년들은 지금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오실 때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 나오자 이야기했죠. 우리가 기도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여름이라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향한 기도에 집중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두신 응답들을 향해서 귀한 집중을 할 때 어떤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귀중한 여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대학 청년들을 또 이 다민족 교회를 살릴 귀중한 주역들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자로, 담임 목사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자로, 중직자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자로 늘 복음에 집중하며 기도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해 예비해 두신 응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